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힘이 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 결혼하고 나서 좀 느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물론 이제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도 견뎌내고 그런 경험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사님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 솔직히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오늘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답이었는데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우리 가정에는 정말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계속 무슨 좀 심합니까? 점치는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답을 자꾸 주시는데 그게 나에게 정말 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어디로 가라,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서 던진 말인데 우리에게 굉장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재밌어져요. 예배가 재밌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몇 개월 딱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도를 받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무슨 변화가 오느냐?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겠죠, 영적인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내 영혼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걸 맛보면요,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신앙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고,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이 또렷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평생 교회에서 살고 매주일 말씀, 매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드렸는데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잠이 와요. 왜냐하니까 그게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고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그랬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힘이 있다,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죠? 말씀이 힘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를 찾아보면 힘차게,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힘차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흥왕하여, 이 흥왕한다는 건 성장한다, 증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력을 얻었다, 지배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 말씀이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을 압도해. 이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죠? 12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죠?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뭡니까? 일평생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더 끔찍한 건 유대의 한 제사장, 14절에 나왔죠? 제사장의 아들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악귀는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건지,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다 그냥 예배 다 드렸다 집에 가는 건지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성취에, 말씀 응답받는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 되셔야 되겠습니까? 된다던데 구경꾼 돼야 되겠습니까?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단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니까 뒤에 이렇게 뭐가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있는 왼쪽에 하얀 천이 있잖아요. 저게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른쪽은 뭐게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물고기도 있고 문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 그대로 여름 성경학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번에 특별히 출애굽기를 가지고 지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번 이렇게 하면서 겨울 성경학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매주 교회 오는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성경 뭐 읽을 시간도 없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늘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지나고 나면 그냥 일주일 지나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그런데 계속 집중하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같이 물질로 또 헌신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진주 자매하고 모정 집사님하고 또 맛있는 것도 갖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매 학기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뭐 초등신학원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좀 후대들을 토요일날 모여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에 오전에 뭐 하냐, 내가 기타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타 배우고 밥도 같이 먹고, 오후에는 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 정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구나. 말씀이 성취된다.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럼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될까? 성경을 일단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셉, 모세. 근데 요셉이 정말 뭐 했는지 사실은 물으면 몰라요. 요셉, 들어는 봤어. 감옥 한번 갔다는 것 같아. 스토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 해요. 모세,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어리니까 괜찮지만 어른 돼 보세요. 똑같습니다. 안 변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말씀 정말 들어가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토요일이라도 모아서 같이 말씀도 보고, 또 중요한 현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더 큰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걸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좀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끼리 막 신학원 가니까 해나 같은 애들은 같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를 같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신학원 가자 이런 것도 결국 우리 후대들 키우자는 거고,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이 뭐냐, 제일 큰 교회에서 교육 다 했는데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나는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말 나올까봐 그거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듣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해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어가자면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힘이 있고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오늘 보셨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어떤 능력을 행하셨느냐, 바울의 몸에서 그냥 손수건 병자기가 얹었더니 병이 나서 악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죠? 또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10절에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8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가서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사단, 저주,
재앙, 지역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저주 재앙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니까 손수건 얹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여러분, 그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봅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다니.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 오면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뭐 소중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디에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 가면 고쳐준대. 예? 어떤 자연이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혔는데 그 사람이 이 병 나을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병 나을 수 있다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유대인들 따라하는 겁니다.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따라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전혀 맛보지 못하고 따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그랬죠. 내가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예수도 알고 그랬잖아요. 15절에 예수를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우리는 똑같은 안다지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울도 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권세를 정말 믿는 사도 바울은 아는데 너는 지금 흉내내고 있지 않냐.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16절에 보면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따라하다가 귀신에게 쉽게 말하면 한 대 맞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무서운지 뻘거벗고 도망갔대요. 이게 지금 도망갔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신자들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17절에 보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사들이 책을 불태웠다. 믿은 사람들 18절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믿은 사람들이 뭡니까? 신자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믿어졌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마술사들이 책을 불살랐다. 우리는 그냥 책 하니까 우리 집에 뭐 안 읽는 책 그런 책 느낌이잖아요. 이 당시에 책이란 것은 이런 종이에 적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종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피지 아시죠? 양 가죽.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적으려면 성경이 지금 몇 장입니까? 양 가죽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고가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불태웠다. 은 5만 엄청나게 많은 비싼 책들을 불질렀다는. 그리고 책을 여러분 우리는 인쇄하잖아요. 그런데 비싼 양 가죽을 사서 글씨 적지도 못하는 사람 막 악필로 막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사하는 사람도 불러와야 된대요.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마술사들이 그 귀한 책을 불사를 정도로 놀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믿고 뭐 다른 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냔 말이죠. 우리도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질문에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지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왜 말씀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셨는데 말씀이 뭐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말씀이 어디 뭐 구름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 보면 되잖아요. 예. 성경 보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보라 이렇게 주신 것도 맞지만 성경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씨 부리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같이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사람을 치유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없고 그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입니까? 목사는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적어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 강단에 목사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뭐 그냥 얘기하던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가 지나가면서 던진 말에 나에게 답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합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우리 현장의 답을 찾고 사도 바울처럼 축복 누리고 힘 회복하고 그 힘으로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네, 성취됩니다. 성경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학설이 있는데 성경에 예언이 181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언했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 왜 되고 있다고 말하냐?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에이, 그게 정말 그러냐? 여러분, 그 유명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면 분명히 학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 성취 안 됐을 것이다. 얘기하겠지만 조사한 사람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앞으로 남은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남아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죠? 성경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그게 356개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성경 예언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 보면 되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로 적어 놓으셨냐? 우리가 이거 읽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말씀 성취하셨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길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옛날 약속. 신약은 뭡니까? 그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게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사느냐? 그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예?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구원받고 천국 안 가시고 여기 다 와 앉아 계십니까? 예? 내일부터 왜 또 출근하십니까?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 주고 싶어가지고. 칠판을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칠판 뒤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때 점수를 막 줘요 애들한테. 근데 딱 우리 보면 알잖아요. 저 일부러 저 상품권 주려고 적어놨어 보니까. 왜 그러냐? 보미 집사님 주고 싶어가지고 애들한테. 근데 그냥 좀 애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야 얘들아 이거 잘하면 몇 점 줄게. 몇 점 받으면 얼마 이거 상 받을 수 있어. 몇 점 더 받으면 이거 받을 수 있어. 그 애들이 모르겠어 아는 것 같긴 한데 막 모른 척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 왜? 점수 받으면 상품 주려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천국 부르시면 되거든요. 구원받았지 천국 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상급 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 근심하고 늘 엉뚱한 거 쳐다보고 다 끝났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삶은 인생은 보너스인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 가서 이 복음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너 구원받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해봐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내가 권능 주겠다. 증인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그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없으면 우리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실은 이 땅에 너희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그걸 고백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밭으로 우리 마음을 비유하셨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저는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의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성경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책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교양적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말씀 성취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을 입혀주신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성취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 안 될 수가 없는 조건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증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게 약속이 뭡니까? 성령.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네?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전달된 곳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 현장이고, 또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인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 얻게 하시는 것, 생명 얻게 하시는 것, 현장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복음을 선포한 에베소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고 세력 얻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성령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세계 복음화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힘있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역사하고 계신다. 계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 있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취에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누구는 어떻게 되었다더라, 누구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시편 1편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학교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주소를. 좀 이따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웬일이지? 좀 있으니까 더 오버한, 우리 교회 성도 숫자보다 더 오버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녁에 가니까 더 올라갔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유튜브 이런 거 보려면 뭐 이렇게 잘 볼 수는 뭐가 있겠지만,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유튜브 그냥 올렸는데 필요한 사람들 보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 하면요, 우리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급할 때는 어떡합니까? 초집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취되고 말씀을 내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여러분 정말 아신다면 집중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이러면 집중 안 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읽어보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현장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이 필요해요. 우리 지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야지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조회수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게 세력을 얻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고 우리 현장에 살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